오늘 12번째입니다. 12번째. 한 석 달째 계속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타협 못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은 기쁨입니다. 동성애를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지금도 중앙일보에서 투표하고 있으니까 투표해달라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감사한 것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투표 보니까 한 7, 8% 이상은 동성애를 반대하더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이것을 자기를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문제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말하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동정표를 얻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요즘에 동성애를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방송에서 보니까 어른들은 되게 반대하는데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은 반 정도 이상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나와야죠. 도둑질 하더라도, 몰래 도둑질해도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도둑질은 죄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동성애도 똑같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지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못 나와야 돼요. 나는 숨은 죄 없습니까? 다 있지. 근데 분명히 동성애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동성애를 지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 원리를 항상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변화가 잘 안 돼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을 주장해서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거나 그럴 때 비난을 당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는 우리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을 결심이 부족하거나 결단이 부족하거나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접근에 의하면은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사람은 아주 간혹 가다 보면 즉시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3,000명이 즉시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명밖에 없고, 즉시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변화들이 막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앉아있지만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물었더니 예수님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때나 찾아가도 할아버지는 반겨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할아버지 품 안에서 안기듯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예수님은 너에게 할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게 근본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할아버지 같은 분, 좋게 말하면은 고난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한다면은 자기 좋을 때는 잊고 지내는 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 좋을 때는 잊고 지내고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의 할아버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너의 주인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할아버지 이전에 주인이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성경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주인을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당장 모범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성경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점검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한 가지로만 묘사하면 반드시 오해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40년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25년 전에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고,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바쁘고 조금 다른 일에 분주하니까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주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신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커다란 체험했고 예수님 진짜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삶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취직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 수능 때문에 또는 데이트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님 섬기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트, 이번에 데이트 성공 못하면 결혼 못하면 결혼도 늦어지고 그러면 부모님 힘들어하고 교회도 되게 안 될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데이트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주일에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일 기말고사고 뭐 내일 수능이고 하니까 오늘 예배 하루 건너뛰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주인이 다시 옛날에 나로 돌아간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겁니다.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의 삶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원에만 매여 있으면 변화는 반드시 중단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은 대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실수하기도 하고 취직을 잘못 가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한참 인생을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사실 매우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구원에 모든 것을 다 몰입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러면은 과거의 구원은 감격으로 품고 지금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과거의 구원은 감격입니다. 감격.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감격을 지키는 것이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고,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의 구원, 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3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미래의 구원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뭐예요? 인자하심을 맛봤다. 인자하심을 맛봤다라는 거. 이게 어디 나오냐? 이거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1장 21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개념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라는 것,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라는 걸 뭐냐면은 23절 보세요. 23절 그 밑에 23절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게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것.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봤잖아요. 지금 우리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럼 우리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구원적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악함을 버립니다. 모든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버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모든 악독, 악한 독, 마귀적인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독, 그 다음에 모든 기만,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버리는 것, 부분적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악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함이 하나둘씩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함이 하나둘씩 벗어나요. 그런데 제일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한 번에 다 벗어나 버립니다. 모든 악함을 한 번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결단했을 때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함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가 악함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면은 저절로 악한 독이 은혜의 흐름에 이게 마치 이렇게 독이 있는데 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독이 풀리고, 해장국 먹으면 뭐 숙취가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악독이 하나 둘씩 벗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걸 싫어하기 위해서 마귀가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은 마귀가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뭘 나누는 걸 싫어한다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집에 돌아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누가 문제더라. 누구 그 집에 뭐 복권이 당첨되는데 열받아 죽겠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는 삶.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갈 때, 내 안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될 때 모든 악독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내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이 은혜 묵상이에요. 은혜 묵상. 지난 금요기도의 일부 때 우리 임성기라는 우리 젊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이소. 임성기 씨 간증을 들으면서 한 몇십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이 임성기라는 사람 어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죠? 술 먹고 뭐 이런 거 놀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짜장면 배달하다가 그죠? 25톤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팔이 차 밖에 깔려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젊은 청년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의사는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은혜로 기적 가운데 자르진 않고 거의 관절하고 근육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 오른쪽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손은 움직이는데 오른쪽 팔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젊은 청년이 그죠? 뭐 또 집안에 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은 또 받고 컸는데 잘못된 사랑을 받아가지고 애가 기고만장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공부는 옛날부터 신경이 안 썼고. 근데 이제 팔을 다쳤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 친구 말로는 본드 먹고, 그 다음에 부탄가스 먹고, 동네에서 누워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팔 하나 이렇게 장애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누나가 자기 교회 한번 와달라.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내가 기본 전환도 할 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할 테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놀러 오라고.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둘째 누나가 그 말도 못하는 더듬거리는 누나였는데 말을 잘하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집에 먼데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어찌나 환하게 밝고 웃든지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더 놀라는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만 해도 그저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리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머리를 이만큼 길어가지고 파란색으로 물들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술과 담배하고 마약과 본드 이런 거에 찌들어져도 새까매져 있는 상태. 그래도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교회를 가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거 뻥이다. 나한테 뭘 기댈 게 있다고 나한테 잘해주냐? 얼마나 잘해주는 게 오래가나? 두고 보자. 그리고 계속 버텨봤답니다. 근데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교회당 예배당 밖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나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잘해줄까? 고민하다가 예배당 뒷자리에 드디어 앉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뒷자리에 큰 결심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큰 결심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한번 크게 빨았대요. 담배를 한번 딱 빤 다음에 후 내쉬고, 그 다음에 예배당의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저도 좀 알려달라고, 저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예수님 영화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못질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 못질 당하는 이 고통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텔레비전 보다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하고서 이렇게 모자란 손을 들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텔레비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소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자기는요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불구고 키도 작고 외모도 끄질끄질하고 술 담배 쪄들었던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고 회개기도 하고 그러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뭐 평생 직장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석 달인가요? 이상 뭐 어디에 일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다 쫓겨나고 그만두고. 그런데 뭐 유치원인가요? 뭐 학원 버스를 운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 운전 기사를 6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버스 운전을 월급 130만 원 받고 이제 열심히 운전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아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경아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월급도 많이 받고 외모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경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이제 세상살이 찌들려가지고 자기는 결혼 안 하면서 혼자 싱글로 살려고 결심을 했었는데 근데 자꾸 자기 교회 언니가 자꾸 누구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저 사람 한번 보라고 예배당에 앞에 앉아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봤더니 키는 조그만하고 팔은 못 쓰고 뭐 그런 사람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가지고 눈을 딱 뜨게 만드시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네 남편이다. 이 여자는 최고로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 외모도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저 사람이 네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경아라는 그 여자 자매가 하는 말이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웃기시는가 본데 저만 웃기나 보죠. 그런데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버스 기사를 이제 6년 동안 운전하다 보니까 처음 만났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쪽 구부러진 팔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차를 도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다 틀어놨나 봐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불으면서 찬송가가 다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날 처음에 데이트도 안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움직임을 주셔가지고 그날 헤어질 때 이 자매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성으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잘 나가던 삶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기로 했다가 이 형제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돼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랑 기쁨으로 결혼했어요. 온 교인의 축복 속에. 근데 저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동네 옛날에 뻥튀기집 아들 성기 맞냐고 다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더니 저거 사기 결혼이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옛날에 다 본드 먹고 가스 먹고 그러던 인생인데 변화되고 게다가 너무나도 예쁘고 나중에 한번 금요기도 이번에 금요기도 와보세요. 제가 또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는지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 제목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간증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조그만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얼려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딸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은 딸기를 그냥 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 딸기 때문에 동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딸기 얻어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는 아이들로 동네 아이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러한 간증을 사는 것을 제가 간증을 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팔이 불구예요. 오른팔이 불구입니다. 맞죠? 오른팔이 불구였어요. 제가 보기에 오른팔이 불구였고
그리고는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던 인생.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놀랍게 변화되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예쁜 자매 중에 한 명, 그리고 정말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멋진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밤낮 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모든 악독과 시기, 수군거림, 이런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버릴 수 있는 마음들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졌는데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소주병 들고 나서 아무리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소주병 들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건 은혜는 소주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라를 준비해, 다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큰 걸 준비하면은 내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더 어려워지고 내 삶은 더 힘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느냐? 그러면 모든 악함을 버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함,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혹여 생각으로라도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깨달음이 없다, 그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 악독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거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못 버립니까?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못 끊습니까? 다 끊을 수 있어요. 술, 담배 못 끊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는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순식간에 다 끊어집니다. 단지 내가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다니까요. 저는 마약을 끊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고 동성애를 끊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못 끊을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모든 악함을 버리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누구 이야기하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얘기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악함을 단숨에 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자. 예,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상반절 베드로 전서 2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가지 포커스가 있죠. 첫 번째, 갓난 아기들 같이 되라. 두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세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가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죠? 이게 커지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살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뱃살은 두꺼워지고 죄는 은밀해지고,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 속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환하게 웃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참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나눈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어떤 분은 병이 나왔어요. 큰 병이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큰 간증거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옛날엔 아기였을 때는 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나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영적.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는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속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다 감춰요. 얼굴에 표정이 다 감춰버립니다. 안 좋아도 그죠? 가만히 있고 좋아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너희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이 표정이 좀 안 좋아서 곡을 했는데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아무런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갓난 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 자기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서로 죄를 고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죄를 고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이 되어야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병 나는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누가 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근데 부끄럽다고 안수기도 받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번거로워하실까봐 제가 안수기도 하는 게 번거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아프시면은 마음에 감동 오시면 무조건 찾아오세요. 무조건. 그럼 제가 바쁠 때는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러고 제가 하잖아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성도들 나가는데 막 인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울 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다 기도해 드리죠.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기도 받으러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보통 센스가 있으시면은 노크를 딱딱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목사님 저 갑니다 라고 하면 노크를 뭐 한번 강대상을 톡톡 두들기든지 기침을 좀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말을 하면 오시든지 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죠?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눈을 떠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조금 결례. 그렇게는 마시고 목사님 탁탁 이렇게 강대상에 오시든지 할 때 잠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기도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주님께 나오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에 안수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중에 안수를 가지고 몇 편 설교를 해도 다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아무 때나 와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갓난아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갓난아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해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요 눈물이 해맑은 눈물이 있어요. 억지로 눈물 감추지 마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펑펑펑 울어보시라니까요.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장수하고 되게 건강합니다.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은 되게 몸이 아프시고 오래 못 사세요.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이 많아서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그대로 다 토로해 보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몸에 있는 악한 기운이 쑥 빠져나갑니다. 습기가 없으면 마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건 눈물이 없으면 영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울리는 자리가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말씀이 울리는 자리.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는 아이를 넷을 키워봤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고. 근데요,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냐? 결국은 엄마의 품입니다. 아이들은요, 하여간 밖에 나가서 뭐 놀 때는 저를 막 찾습니다. 배고프면은 100%입니다. 배고플 때라고 잠잘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죠? 저희 막내 딸이 그 벽 쪽에 잡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벽 쪽에 자고, 그 벽 쪽에 아이를 놓고 제 처가 그 옆에서 자고요. 나머지는 쭈루룩 자고요. 저는 바닥에서 잡니다.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침대 2개 붙여놨는데 6명이 다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바닥에서. 아이들 떨어지면 제 위에 떨어지라고 저는 바닥에서 잡니다.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근데 막내 아이를 벽에다 붙여놨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 옆에 엄마가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잠자면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얘기 좀 하려고 막내 아이를 옆으로 치워놓고 엄마를 제가 벽에 앉고, 그리고 제 처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막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따라 유달리 많이 우는 거예요. 유달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근데 그 자리가 엄마 젖을 먹는 자리예요. 엄마 자기 고향이 거긴데 그거를 제가 뺏었다고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다시는 제가 그 자리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이는 엄마의 품이 고향입니다. 고향. 갓난 아기가 되라고 그랬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탁 들어왔을 때 감동이 밀려오고, 새벽에 탁 기도하러 들어올 때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울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고향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의 고향이 하나님 말씀이 울리는 그 사람은요, 그 영적인 고향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에 와도 아무 기쁨이 없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럼 자기 고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따라 뵙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운 내 본향집,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내 고향이 천국이 아니라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이 고향의 사람의 증거는 예배당, 교회가, 예배당을 포함하여 교회, 성도들의 모이는 그 자리가 그의 고향입니다. 교회가 고향인 사람은 천국이 고향인 것이에요. 교회 와도 아무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 진지하게 내 고향이 어딘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자리가 내 영혼의 고향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고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까지 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미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도 있는데, 주님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잉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것이, 이게 잉태입니다. 잉태. 두 번째, 출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출생입니다. 여러분, 잉태되고 나오지 않으면 그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분이 비유컨대, 그죠? 내 마음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출생이에요. 출생. 영적으로 출생하는, 출생. 그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잉태가 있고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잉태, 출산, 성장을 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의 구원은 뭐예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같이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서로 자라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충분한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함을 버리라. 그 다음에 갓난아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고향을 예배로 교회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갓난아기가 되어서 영혼의 고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다 마음에 새기시고 다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의 고향이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그날 그시에 다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갓난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배가, 기도가 내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